오늘 디모데전서 저랑 이제 10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신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줬지요.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교회의 정체성이 세 가지로 표현됐죠. 우선 교회는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니까요.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교회예요. 동시에 집이라는 표현은 가족 또는 가정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요 자매라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의 표현을 제가 빌어서 좀 설명드리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가족, 공동체, 이게 오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누구도 분열시킬 수 없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로 오늘도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둘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우상과 구별되신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이전에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 일 외에는 행하지 못했던 자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거룩하고 순결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또 하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교회가 진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에 의해 세워졌고요. 그 진리를 보존하고 그 진리를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이 교회에 오면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이 아니라 강단으로부터 그리고 성도들의 입으로부터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고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가족임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한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함으로써 이 부패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요,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고 또한 우리가 살펴보는 본 서신도 연이어 보내야 했던 이유는 한시라도 빨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요.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해야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성도는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광중앙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성도에게 주신, 또한 각 교회에 주신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여 우리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역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재림의 날까지 사탄의 미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께서 주신 엄중한 경고를 언급해요. 본문 1절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바울의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해 성령의 뜻이 명확히 나타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을 통해 지금 또 다시 알리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는 지금 바울을 통해 밝히 알리시는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 보세요. 여기 후일이란 그리스도 재림하실 날까지 지속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미혹하는 영과 귀신, 다시 설명하면 사탄과 악한 영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본문은 배교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저랑 이미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시며 교회 안에서 이 악한 일들을 벌였던 자들 이름까지도 언급됐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때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배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본문은 그 배교가 악한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배교가 악한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은요, 배교자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실은 아주 정확히 확인이 돼요.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배교자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여기 본문에 화인 맞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원래 이 표현이 전쟁 포로나 노예에게 인두로 이 낙인을 찍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표현 속에서 사탄이 배교자들에게 분명한 표식을 남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식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것들. 그런 의미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실은 그 의미보다는 양심이 무뎌졌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즉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찔림도 없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이게 배교자들의 특징이고요. 악한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참 성도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악한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더 나아가 악한 자들, 배교자들은 외식해요. 여기 외식한다라는 말은 거짓으로 꾸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배교자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것을 따르면서도 겉으로는 뭐예요? 자신들이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꾸며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 이미 경고하셨죠.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어떻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항상 배교자들, 사탄에 미혹된 자들은요, 자신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꾸며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배교자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앞서도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거짓말을 잘하는 게 이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사탄이 첫사람을 유혹하여 불순종하게 한 방법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로 안 죽어! 거짓말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에 미혹된 자들, 배교자들은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미혹됐기에 그 입에서 거짓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을 진리처럼 꾸미고 그 거짓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마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잊지 마세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타이틀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의 총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교단들의 총회가 끝난 내용이 지난주에 기독신문에 나왔는데 그 중에 이단들에 대한 결의들을 또 새롭게 했거든요. 대한육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인터콥 교류 단절 유지하기로 했어요. 인터콥이 이미 많이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 작년인가요? 도덕적으로도 악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악한 행태를 보여서 얼마나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어요. 특별히 이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가장하려고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려고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단이 인터콥 교류 단절 유지라는 사실을 교회 앞에 다시금 정확히 확인한 거예요. 합신 측은 변승우, 예전에 큰 믿음 교회였고 지금 사랑스러운 교회 변승우 2단 확정했고 역시 인터콥 2단을 확정했어요. 또 하나 좀 주목하셔야 될 게 통합 측이 원래는 정광훈 씨에 대해 그렇게 강력하게 뭘 안 했었거든요. 그냥 본인이 나와서 이상한 발언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교리적으로 2단으로 하지는 말자. 통합이 조금 가장 유보적인 형태를 취했어요. 근데 이번에 통합이 오죽 급했으면 정광훈 집회 불참 권면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정광훈 씨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것 말리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 거짓 목사가, 그 거짓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 것들을 가르치는데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저는 지금 정치적인 이슈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교단들이 내린 결정이에요. 목사의 이름으로, 선교단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경고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악한 것 때문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깨어 계십시오.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은요, 미혹된 자들을 통해 거짓을 퍼뜨려요. 그 거짓 중 두 가지가 본문에 언급돼요.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성경은 혼인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복 중의 복이 혼인이죠. 하나님께서는 혼인 또는 결혼을 통해 인류가 번성하고 온 세상이 유지되도록 창조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어떤 이들에게 독신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드려요.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선지자의 사명 감당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에 의해 독신이 요구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독신을 요구하지도 않고 성경 어디에도 혼인을 금한 적이 없어요. 근데 혼인을 금한 거예요. 또한 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목사님, 구약에 보니까 음식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던데요. 맞죠? 실제로 구약에 금지된 음식이 있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한시적 명령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별됨을 위하여 일부 음식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셨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이 규례들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요. 이 사실을 예를 하나 들어드려요.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베드로에게 환상이 하나 보였어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요. 그 안에 보니까 구약 율법에서 먹는 것을 금지했던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너 이거 일어나서 잡아먹어.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고는 좀 당황했어요. 왜요? 분명히 구약에서 금지했던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것들을 먹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 안 먹을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먹어도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구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만 이 규정들은 지켰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실은 우리의 예배, 구약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희생제물을 잡아 죽여 하나님께 드렸죠. 지금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 구약의 제사가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완전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구약의 예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일 지금 소잡고 양 잡으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음식의 규례는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속되다 하면 안 돼. 심지어 베드로도 혼동했던 것을 바로 잡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야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폈죠? 분명해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인간적인 견해나 판단을 따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혼인 안 하고 어떤 음식을 안 먹으면 자신들이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것들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남보다 더 우월하고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것과 똑같은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앞서 신하와 족보에 몰두한 사람들이나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면, 음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면 이런 오류에 미혹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혹하여 넘어가는 줄 아세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배워 이해한 적이 없으니까 누가 어디서 이상한 얘기하면 그 얘기가 맞나 보다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올바른 분별력을 지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음식물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먹고 마실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고 채소만이 아니라 동물도 주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고기 안 먹는 거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 그거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런데 개고기를 먹는 게 마치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시면 성경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걸 주신 걸 내 신념 때문에 성경을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존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이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본문 4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즉 그분이 창조하신 건 역시 선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여기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는 배척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결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니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고 합당하게 누려야 한다고요.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 누림에는 원칙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용할 때 적법하고 유익한 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말씀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가정이 괴로우십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가정이 괴롭다고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건드리지 마세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비혼주의, 동성연애, 순결한 가정을 파괴하는 자유연애,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다 파괴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인간의 부패한 성적 욕망을 따르는 일들, 이게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질서에 따라 가정을 세울 때 가정은 우리에겐 너무너무 복이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동시에 보세요.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
우리의 기도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식탁에서의 기도와 연관시키거든요. 시편 13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모든 음식을 통해 기운을 얻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비록 어려워도 혼인이라는 복을 통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내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 그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이니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누리며 기도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언제나 말씀하시는 성령께 귀 기울이십시오. 바울이 보세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교에 대해 경고하잖아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목사의 탈을 쓰고 선교단체의 탈을 쓰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단들이 매번 총회에 모일 때마다 새롭게 이단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번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단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치시지 말라니까요. 재림하실 그날까지 사탄의 미혹이 교회 안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그의 교회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그래서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알리십니다. 그런즉 참된 교회는 사탄의 미혹을 경계하는 동시에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아요. 그리고 이걸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바울이 배교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을 때 여기 따른다는 표현이 원래 어떤 표현이냐면 마음과 정신을 어떤 곳에 쏟아서 그것에 빠져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배교자들은 거짓 것에 그의 마음을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진정한 성도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에 그의 마음을 몰두하고 있어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화면 보시면 저를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이게 원래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를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 이게 진짜 믿음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영혼을 확인하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혹시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붙들고 몰두하는 게 뭔지 교회는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개혁교회라는 말만 내걸고 쓸데없는 걸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개혁교회답게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있는지 우리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직 성령의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며 애쓰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구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런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물을 말씀대로 기도로 감사하며 구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한 교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역사가 오늘 내게 교훈이 돼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도 말씀과 기도로 구별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인생의 괴로움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도로 감사하지 못한 결과는 아닌지 돌아보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전도서 5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따라 누리시고 기도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정을 믿음 안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 수고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그래서 건강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데요? 건강해서 혹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사시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얼마 못 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확신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린 물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누리고 있는가?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64년의 역사를 그냥 휙 지나온 역사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청지기요 사명자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